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또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보상과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하여간 이 명절에도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창세기보다 뭘 가르쳤느냐? 바로 레위기를 가르쳤어요.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좀 혹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그 순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도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심의 시를 쓰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 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참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1등을 하고 걔는 항상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을 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시험을 못 봐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못 봐준 적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애가 또 어떻게 2등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3등을 해버려서 같이 속상했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그 시절 아주 동심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소개된 제사의 제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르반이라는 명사는 히브리 동사 카라보에서 나왔는데 가깝다, 가깝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가져다 주고 영적인 성결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었거든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그 수단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려면 멀리서 오셔야 되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요즘 스포츠카 타고 오시는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멀리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택시 타고 가세요. 아니 제가 들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스포츠카 타고 왔는데 남진 우리 장로님이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애기인가 그런 말을 내가 모르겠어요. 소문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택시를 타고 오셨다. 택시비가 많이 들 것 같네요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예배를 오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성결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여러분 대명절 대연휴를 앞두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찝찝해서 오셨습니까? 이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고향 가면 또 자동차 빵꾸 날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화재로 다 태워서 불로 다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한 관계, 친근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맨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인류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물홍수 같은 거 그런 거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자선만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막 영원히 즐거워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요 아주 여러분의 영혼이 청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막 유심히 봤어요. 어떤 분이 많이 보던 분이 나왔는데 저분이 누군가 보니까 백군기 의원님이에요. 아니 염색을 하면 저한테 신고라도 하고 해야지. 아니 염색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한 15년 20년이 젊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하여간 우리 김종대 장로님에 이어서 여러분 다 할머니들도 염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색하면 또 하나님께서 소녀의 영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제물이 부정해서는 안 돼요. 순결하고 청결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짐승은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였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드려야 돼요. 부자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 부자들 좀 저 집이 맺혀 있고 넉넉하신 분들은 이거 저 쫀쫀쫀쫀쫀하게 하지 마시고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게 좋아요. 중산층은 염소나 양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떨 겁니까? 빕새가 황소에 따라가려다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또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배려를 다 해주셨던 거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도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암컷은 안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드릴지니. 수컷이죠. 비둘기도 봅시다. 레위기 1장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그러면 왜 수컷을 드리는가? 수컷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수컷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암컷은 당연히 수컷에 속해 있고 수컷이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인구조사할 때는 여자 안 셌어요. 여자는 참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안 셌어요. 왜? 남자 속에 다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현태양을 세면 김택수는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소가 배정숙이 아무리 사물해도 여러분 세지를 않아. 소강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당시에는 남자가 신앙의 주도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여자가 신앙의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가령 교회 헌신하는 것도 여자가 먼저 하고 남자가 먼저 하자고 하는 쪽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감성이 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남자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특별 11조 하자, 우리가 건축은 그만하자, 우리가 선경 그만하자. 이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그 남자는 이제 아이고 원수되기 싫으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윤선영 집사님도 여자가 하니까 남자가 따라오는 스타일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뒤틀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뒤틀린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앙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 이제 주도권이 있으니까 너는 나 따라와. 오늘 자 이번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그 집구석 망합니다. 여러분요. 남자가 신앙의 주도권 영적인 헤드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사삭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찬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헤드십이 딱 주님에게 주어졌을 때 남자가 하는 거지. 무턱대고 형식적으로 남자가 야 우리 오늘 이번에 태국에 파타야 가자, 사이판 가자. 아니야 사이판 가지 말고 개판 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대부분의 헌신이 구약에서는 남자에 의해서 여보 우리 번제의 제물을 드리자. 우리 가족의 숫자대로 드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황소를 몇 마리 드려야 되겠어. 부잣집은. 중산층은 염소를 몇 마리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누라는 아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 그러면 무조건 여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남자의 대표성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다음 주도 꼭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도 꼭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사님 모셔서 목사님 좀 대접하자. 이걸 누가 해? 여자가 하지 말고 남자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이 아멘 안 나온 거 봐봐. 아무튼 간에 하여간 다 이렇게 남자가 주도하면 온 가족이 따라오는 그런 남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뭐 어쩐다고? 남자가 더 기도해야 돼요. 남자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요. 어쨌든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남자가 텔레비 보지 말고 텔레비 보는 여자한테 여보 오늘 가정 예배 봐.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남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 자, 오늘 이 시대 남자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축적이 되고 그 개념이 축적이 되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 문화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일일이 보지 않고요, 대표 한 사람만 합격하면 다른 사람들 다 통과시키는 그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대표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암컷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여자로 오셨습니까? 남자로 오셨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번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례자가 수컷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안수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하나는 동일시, 안수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물을 잔인하게 도살을 하는데요, 이때 누가 제물을 죽이느냐?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제례자가 죽여요. 아주 제례자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탁 따버립니다. 저 칼로 아무리 황소라도 목 탁 따면 바로 죽어버려요. 아무리 자기가 애주정지에 키운 소나 양도 인정사정 없이 칼로 목을 땁니다. 절대로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막 간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난 도저히 이거 내가 11조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난 못해 아까워서 못해. 당신이 해, 당신 손으로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리 간이 적어요? 여러분 구약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염소고 양인데 손대 이걸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 그래가지고 막 칼로 죽이려니까 막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어. 그러면 안 돼. 인정사정 없이 싹 따버리는 거예요. 동맥을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가지를 탁 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 옛사람의 정욕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남자들이 말이요 이상하게 막 그냥 요즘은 이제 술집 문화도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남자들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딱 주면 막 돈도 없는 것이에요. 형님 내가 낼 것이요. 돈도 없는 것이 카드, 마담. 이거 참 술이 들어가면 막 팁도 이게 10,000원인지 100,000원짜리 수편지 구분이 안 돼갖고. 그런데 술이 안 치면 왜 이렇게 간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이게 헌금하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떨어버려 그냥.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요. 내가 죽어서 옛사람이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나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자 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요?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단 사방에 뿌려서 속죄를 하게 한 거예요. 속죄. 그건 뭡니까? 예표예요. 그 수카스의 피를 뿌려서 구약 백성들이 속죄를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대표성이 원리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말이요 흘러와가지고 피뿌림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가 속죄를 받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막 피뿌림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죄를 받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피를 딱 목을 따면 이제 동맥이 끊어져서 이제 막 피가 쿨쿨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겨.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제례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자,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러분 가죽을 왜 벗기는 줄 아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가죽은 사람이 안 먹어. 가죽은. 그래서 하나님도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을 누가 취하는가? 이게 참 아주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러분, 번제는 모든 제물, 속죄제, 가령 또 화목제 이런 경우는 뒷다리라든지 좋은 부위 제사장이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막 감사헌금은 목사가 가져야 된다. 야, 그거는 또 그걸 문자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그러면 받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100% 드리는 100%.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번제만 드리면 제사장은 굶어 죽어. 근데도요, 제사장이 여기서 딱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죽입니다. 가죽.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가죽이요, 소가죽이 되었든지 염소가죽이 되었든지 양가죽이 되었든지 간에요, 옛날에도 이런 짐승의 가죽은 싸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제사장은 좀 더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윤동현 목사님께서 늦장가를 가지고 호주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양가죽을 몇 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는 누가 이걸 보느냐가 임자입니다. 내가 양가죽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보시고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는가 해서 이제 가져가셨어요. 우리 마누라는 몰라요.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지. 나중에 양가죽 딱 들어오면 우리 이제 외손주 딱 나면 이제 양가죽에다 딱 입혀서 재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고 기타 헌신을 잘해요. 그래,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이따금씩 여러분 속에 창의적 영감이 스쳐가면 가죽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죽을 누구한테 가져오느냐? 주의 종에게, 교구에서. 우리 교구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가죽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게 눈에 싹 들어왔어. 아무튼 간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례자는 제물 부위별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각을 뜹니다. 왜 각을 뜰까요? 이게 염소를 소를 통째로 제단불에 태우면 언제 탑니까? 그래서 각을 떠요. 다 조각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정갱이는 정갱이대로. 그러면 그냥 그 장작불에 샥
고기가 탄 냄새가 연기도 나지 않고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몰라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화제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온 부위가 각을 떠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셔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번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생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제물이 되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언제나 내가 성령의 불로 제물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제사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 다음 제사장이 각을 뜬 제물 위에 소금을 칩니다. 근데 참 이 소금을 뭐라고 하냐? 언약의 소금이에요. 성경은 애매한 부분은 꼭 토를 달아놔요.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 소리 할 것 없어. 언약. 자,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제사장이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 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제례자 사이에 언약이 더 불변하다. 이 언약은 불변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절대로 만오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소금을 친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래 오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구약도요 제사가 이렇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소금을 치고 이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제 그 제물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착 올라가지요. 응? 하나님은 그 냄새를 받으시고 막 재앙을 물리치시고 천배만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요. 자, 그런데 이때 각을 뜬 제물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태웁니다. 여러분, 내장, 갈비를 구울 때도 하지만 내장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내장을 곱창이죠. 곱창을 딱, 곱창 전골도 맛있지만 곱창을 딱 그 양곱창 구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냄새가 죽여줍니다. 여러분, 뭐 곱창도 안 먹나 봐. 그냥 죽여줘요. 기름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 줄 아세요? 가끔 기름도 먹어줘야 돼. 기름기 많다고 막 양파나 부추나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좀 입냄새가 나서 그렇지. 우리도 갈비집에 가서 갈비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곱창집에 가서 곱창 태우, 벌써 마당에 주차하면 냄새가 싹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덩어리가 우리 고기 먹을 때 사실은 이 가스로 이렇게 구우면 별 맛이 없어요. 뭐예요? 그 숯으로 그냥 숯불로 쫙 태워요. 그러면 이제 고기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거기서 막 지글지글쭉쭉 타나요. 이 냄새가 죽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자꾸 텔레비에서 보면 막 기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다가 탄 거 먹어요. 진짜 탄 게 맛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암이 걸리려면 한 추럭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데 그 타진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죽여주지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도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도 먹으면 안 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기름은 모든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에너지요.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감정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물이 고기도 중요하지만 재물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원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 되면 우리 남진 장로님, 또 이제 송대관 집사님 이제 그 연말 콘서트 할 거 아니요. 노래를 그냥 감정을 넣지 않고 춤을 추며 이 생명의 에너지 원천을 다해서 그 감정의 막 원천을 다 가지고 말이요. 나는 나만 믿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 너는 나만 믿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더도 멀고 덜도 멀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 가수만이 딱 하시면 더도 멀고 덜도 이렇게 불러줘야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오빠 오빠 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감정을 원하세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정성과 생명의 에너지를 다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에도 여러분의 정성을 담으시고요, 여러분의 찬양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니요, 마음속에 근심, 이게 우리의 감성을 여러분 소리에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성지순례 갔는데 뭐 이태리에서 그 뭐 성악을 한단 분이 저 가이드를 하는데 노래나 불러보라니까 저 완전 소리는 내대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요. 그리고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에너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원천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는 사실, 이 한순간 요 절정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설명해 온 거예요. 이제 번제의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가 전제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여기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제는 히브리 말로 네세크, 붓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전제란 말은 뭐냐?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제단 뿌리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성전들에 막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겠습니까? 고깃집에 가면 마당에부터 고기 냄새가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제물이 거의 타갈 무렵에 제단 위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와인을 부어요, 와인을.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게 뭐냐?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그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분 들기름보다도 올리브 기름으로 전을. 근데 올리브 기름은 식으면 안 돼요. 빨리 뜨거울 때 먹어버리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식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올리브로 한번 딱 반죽을 해가지고 한번 부침개 치키치키 한번 해보세요. 죽여줘요. 아주 그냥 박현빈 씨가 불렀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얼마나 맛이 좋아요? 그 냄새가 막 그 가온 가루를 숯불에 뿌리면 고기와 함께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제사 지내고 명절 들어와서 떡이 한 2주 되면 완전히 여러분 이빨로 해도 안 깨져요. 떡이 얼마나 찰떡이 굳어버렸는지 안 깨져. 그런 건 화로불에다가 딱 놔봐요. 그럼 화로불이 막 탁 싼 화로불에다 두면은 떡이 누글누글해지면서 떡고물이 타잖아요. 그 타는 냄새가 옛날에 죽여줬단께. 아, 정말 그걸 먹어봐요. 거기다가 만약에 조청까지 찍어서 딱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참 굉장히 아주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를 어디에 붓느냐? 유대 랍비에 의하면 번제단 남쪽 끝에 주전자 모양의 그릇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포도주를 탁 따른대요. 뭐라고? 한없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섞은 그 이 반죽한 가루를 이제 딱 그 장작불 번제단 불에 뿌리면은 얼마나 향기가, 그 떡 굽고 떡, 그 마른 떡 태우는 냄새, 그보다도 더 향기로운 냄새가 쫙 올라가요. 이때 이 냄새를 받고 제사장과 제례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감동으로 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도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니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방 가서 어떤 분이 헌신하면 터무니를 받으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다음에 또 할게요. 또 할게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전제 마지막 드리는 고백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전제로 죽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육신이 고통스러웠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고백을 하셨겠어요. 근데 행복하게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게 죽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한 전제 제사를 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진짜 예배드리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설교만 듣고 헌금하고 광고 시간에 딱 나가버리는 얌체들이 있어요. 이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잘했어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축도까지 다 바꿔가게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예배 들어가서 막 불평한다고 버스에 타가지고 아이고 오늘 설교도 더럽게 길고 아이고 헌금 바쳐놓고 실컷 전도하고 교회 봉사해놓고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 들어서는 안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제가 헌금하고 봉사하기를 너무나 잘하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안내하고 성가대하고 교일학교 봉사하고 우리 저 주차장 봉사위원들 지하에서 지금 뭐 아마 텔레비로 말씀을 들을 거요. 우리 식당 봉사위원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빠지도록 수고한 거, 하나님 그래도 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전제의 고백이라는 거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이미 전제가 부어져 버렸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요. 하나는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 그 죽을 날은 자연사가 아니요 순교라는 거요.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산다는 거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라톤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언제나 감동 그 자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정말, 그래서 그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전제가 이미 포도주가 부어져 버렸어. 이미 받쳐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는 맨날 이런 고백이요, 맨날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만 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 믿기 너무나 잘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다니. 전에는 내가 주님의 복음의 핍박자요, 회방자요, 그리고 또 포행자였는데 오죽하면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벼락맞아 죽을 놈이요, 나는 천벌받아 죽을 놈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저 다메섹의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내가 세상에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혈이방장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웬는의 웬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당신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전제가 부어져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순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전제가 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난 진짜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요. 오늘 땡땡이 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나오게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놀러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11절을 가져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난 다음 주에도 교회 올 거예요. 다음에도 헌신하겠습니다. 다음 경우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전제가 부어지는 마음으로, 감동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전도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부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